오늘 본문은 바오 사도께서 그의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의 그 에베소서라는 도시에 머무셨는데요. 3년 전, 그러니까 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셨던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로 가죠. 본 서신에 4장 6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바오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시는데 얼마나 그 교회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를, 또 전심으로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4장에 보니까 바오 사도께서 나는 내 자신을 비천하게 했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헐벗고 매맞고 또 정차가 없고 모욕과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그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오 사도와 같이 누군가는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천욱교회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 아는 일이지만 이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죠. 아주 길고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 숲이 있잖아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큰 숲 속에 그 수천 년을 견디면서 자라나온 그 많은 나무들이요, 작은 불꽃이 하나로 지금 2달째 타고 있죠. 순식간입니다.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부부도요, 교회도, 국가도, 우리의 삶도 아주 긴 세월의 노력과 정성과 가진 시련을 걸쳐서 세워지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잘려지고 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사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 사도께서요, 에베소에 이르셨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그 교회의 존속이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그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3대 비결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3대 비결이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16장에 걸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요, 외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아주 안정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리스 문명이 가장 발달한 문명이었는데 그리스를 대표하는 12개의 대형 신전들이요, 모두 다 이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야외 극장을 갖추고 있었고요.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러 그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최대 도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하면요, 상대적으로 또한 그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나 어떤 신앙적인 탄압이 없었고 신앙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서문에 보면요, 바오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 헬라 철학의 언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식이 풍족합니다. 이렇게 1장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또 가난한 예루살렘에 지금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도우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 연보한 것을 16장에 가면은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하고 세련된, 어떻게 보면요, 이방 엘리트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러한 외적인 것과는 상반된 그 내면에는 아주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분쟁이 있었고요, 질투가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고요, 음란이 있었고요, 어떤 도덕적 회의가 있었고요, 또 잘못된 그릇된 영적 그런 은사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단 신학이 그 안에 들어갔었고요,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파멸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과 또 인생의 위기는 꼭 부정적인 어떤 고난과 질병과 핍박과 가난과 무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쾌락과 건강과 평강과 부와 이 세상의 지식, 즉 양쪽 모두에서 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적인 안정이요, 내적인 평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풍요로우나 아니면 비천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에나, 그죠, 풍부에나 궁핍에나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3대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그 무엇이나 그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또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을 어떤 신학자가 호모 피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인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사람이, 인간은 상대적이며 관계적인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떤 독립적인 자율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부재할 때 우리 인간은 뭔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그 대상이, 그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명시하고 또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실제로는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제 이유를 쭉 보면요,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을 의지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 아마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신봉하는 사람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정황상, 특정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의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10장 14절에 가면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강구하시죠. 여러분들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치유, 건강, 그리고 예술의 신인 아폴로 신전이 거기 대신전이 있었고요. 또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아주 가장 인기가 좋은 대중적인 그런 신들이었죠. 이 신들이 함유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풍요와 쾌락과 다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거기에는 한 10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종교 매춘부들이 종사했다고 합니다.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최근에 탈근대주의자이며 세속주의자인 데니얼 월러스라는 분이 자살을 했죠.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살하기 1년 전에 어느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에 가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속주의자가 말하는 겁니다. 79억의 사람들이 모두 본능적으로 마음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분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든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다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든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신뢰하고 숭배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네비 휴미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종속되겠다라는 것이, 아무리 머리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끝내 마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믿고 숭배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권 문화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 많이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마음을 따라 살게 돼 있죠. 원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저항하여 생긴 이 공백에 이제 나의 경험, 지식, 세상의 쾌락, 음란, 권력, 돈, 복지, 스포츠, 물건, 짐승, 인맥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교만케 했고요, 방탕케 했고요, 불안을 가져왔고요, 공허함을 가져왔고요, 좌절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오늘 바울사도께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공백에 세상 것들로 채운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리학이나 정신학과에서는 이러한 현상학적인 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특별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서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안에 지식을 섬기고요, 쾌락을 섬기고요, 복지를 섬기고요, 끈질기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신뢰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을 8살 때 떠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미국이라는 사회, 또 유럽이라는 사회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안에요, 어떤 외적인 풍요로움과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돈이요, 권력이요, 음란이요, 마약에 중독되고요, 방탕과 음란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상호불신으로 사회가 병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숭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제 딸을 방문하려고 미국을 갔어요. 시카고에 갔더니요, 이제는 그 마약을 합법화시켜서 길에서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이제 대마초를 핍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룸메이트들이 다 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모든 것을 오늘날 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돈으로만 계산하죠. 과학의 담론과 외적인 성장을 표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섬기죠. 대마초를 합법화시키고요. 2017년에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7만 237명이 죽었습니다. 2019년 더 많이 죽을 거예요. 개인 안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은 이제 총을 의지하죠. 미국이라는 나라 3명, 인구당 3명, 1명이 총을 소지해서요, 총에 맞아 죽은 미국인이 4만 2천 명입니다. 2017년 통계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음란물 사업을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130억 불이 넘는 경제를 키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가정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차적으로 돈과 마약과 총과 음란이라는 우상을 세워서요, 그것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점차적으로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별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돈과 권력과 음란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하고 무엇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온전한 원래 주체가 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진정 믿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삼 강조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가요, 발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정책을, 또 정치를 개혁해야 되겠죠. 경제와 복지를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그들의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떠한 사람이나 우상이 아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령을 모시라고 2번이나 강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믿음이 우리 천국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2번째 메시지는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믿음은 명사이고요, 소망은 동사이죠.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돈에 있다면,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남편에게 있다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신실할 때 마음이 든든하고 또 안정이 될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굳건하다면은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실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으로 꽉 차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이고요, 세상을 절망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항상 비평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세계 11대 강대국이에요.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OECD국에서 자살률이 제1위일까요? 왜 자꾸 조선헬이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까요? 그죠? 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뭔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오늘의 빈곤에 불구하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병상에서도요,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소망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소망이 없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또 과정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면 방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는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노라 하며,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바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니까 엘피조, hope,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이 이러한 기복적인 이생에만, this life라고 얘기해서 이생에만 국한되고 환원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여기서요, 우리가 누구이죠? 이 우리는요,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4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요, 비천해지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과 박해를 당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바로 그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가진 우리 성도들의 그 소망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모티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관계가 또 소생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것뿐이라면 우린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니라. 해 아래 파란만장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좌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요, 천국을 팔아서 땅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이생의 소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거기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부활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부활을 소망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셨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을 꿈꾸십시오. 그 천국을 마음에 이루십시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91세세요. 저희 아버님 92세신데 지금 미국에 사세요. 한국을 떠나신 지 한 50년 되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매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모셨어요. 한국에 매년 3월이면은 우리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서 한 2달 같이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너무 힘드셔서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고도 못 오세요. 비행기를 못 타셔가지고. 근데 항상 1년 내내 누워 계시다가 3월이면 딱 부활하세요. 아들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어머님 평생 이생의 소망을 두신 것보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사신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오시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좋은 식당 모시고 가려고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식당을 가면요, 우리 어머니 야야야야 저기 가자 그래. 저기가 꼭 어디냐면요, 그 식당 안에 이렇게 보면 텅 비어 있고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이 뭐 맛있는 데 가서 먹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아주 검소하게 사셨어요. 있는 재산을 항상 나누셨어요. 어려운 자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안 되는 집만 찾아가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제가 이제 그 휴게소에 섰는데 저희 가시더니 도나스를 이만큼 사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도나스도 안 드시고 당뇨 때문에 단 거 안 드세요. 왜 사셨을까요? 저는 알죠. 이렇게 봐가지고요, 안 팔리는 집 있으면 가서 사세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나는 목사인데 좋은 음식 먹고 싶어하고 좋은 데만 가려고. 그래서 저도 결정했죠. 내가 혼자 갈 때는 안 되는 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는 집을 찾는데 참 힘들어요. 잘 되는 집은 인터넷에 금방 나오는데 안 되는 집 찾아보세요. 안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고난주에 뭐 금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주에 우리 700만 성도들이 안 되는 식당 다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믿음,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기서요, 이 말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혹은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참된 믿음과 소망은 꼭 사랑으로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요, 우리의 소망이 거짓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어떤 소망일까요? 세상을 저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16장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돈보다, 권력보다, 쾌락보다 더 힘이 있고 즐거운 것이 사랑입니다. 우주보다 넓은 것이 사랑이에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60이 돼 가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요. 야,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사랑은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해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해도 할 수 있고 병이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자신을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좀 편해질 거예요. 그죠? 편해져요. 나를 믿고 이생에 소망 두고 이생대로 살아가고 나만을 사랑하다 편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편한 불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편한 불행이에요. Comfortable unhappiness. 편한 불행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서는 이를 불편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오늘날 편한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요,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요,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얘기하신 건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소망도 헛된 것이 되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이 21세기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소망이 부패되고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가 아니고요, 절대 불신의 시대고 절대 절망의 시대고요, 서로 증오하는 시대죠. 이 시대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는 위에 누님이 세 분 계시는데 제가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집에 딸 넷에 제가 아들 하나고요, 우리 이북에서 오셨는데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죠. 아버님도 독자시고 우리 외삼촌은 딸이 7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이렇게 모이면요, 다 여자들이고 저만 남자예요. 아들 하나요. 그 꽁치를 하나 이렇게 고도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만 딱 갖다 주죠. 우리 한영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셋째 누님 이름이 명자예요. 밝을 명자, 아들 자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명자 누나라는 조그만 책자를 두란노에서 출판했어요. 혹시 제가 책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용으로 이렇게 필요하시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자 누나가 셋째 누나인데 제가 넷째입니다. 딸만 자꾸 낳고 외삼촌도 이북에서 오셔서 딸만 자꾸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바로 위에 누나 이름을 밝을 명자의 아들 자자를 딱 해주셔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저하고 누나가요, 우리가
3살 차이인데 저는 외국에서 좀 월반을 하고 막 이래서 우리 누나하고 학년은 1년 차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한 1300km 떨어진 타주에 가서 하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그래서 이제 1년 차로 같은 대학에, 그러니 부모님보다 더 친하죠. 누나하고 한 방에서 하숙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고, 타주에서 대학교도 같은 대학을 들어가서 같은 캠퍼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살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 누님은 이제 공대를 지원했고,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그 과학 과목들이 같으니까 우리 그 생물학 클래스를 같이 했죠. 근데 그때 기억에 우리 생물학 교수가 할머니신데 얼마나 무서운지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C 이상은 안 줘요, 점수를. 그런데 우리 누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지요.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예쁘고 아주 인기가 많았죠. 착하고 신앙도 좋고. 저는 놀기 좋아하고 뭐 신앙도 없고 뭐 이렇게 몰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누나는 아주 기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C 받고요. 우리 누나가 그 클래스에 A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에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는 동양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누나나 제가 이렇게 금방 보이는데 사람 눈에 그 백인 아이들이 막 우리 누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고 제가 막 바디가드 하느라고 힘들었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인턴십으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우리 누나가 결혼을 하고 죄송합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임신하기를 원해서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친구들의 만남에 안 가고 그때는 뭐 다 아기 낳아서 데리고 나오는데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기쁜 소식이 있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 막 이래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신했는지 알았어요. 너무 기쁘 그 사랑하는 누나가 임신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 또 캘리포니아 그때 우리 브라질에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캘리포니아 계신데 캘리포니아에서 시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임신한 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뭐 가서 뭐 진단을 하니까 임신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는 그냥 그런 믿는 거고 이게 다 14일 딱 돼서 맨스가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임신이 된 거지 내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참 기뻤어요. 누나도 굉장히 기뻐하고. 근데 한 3개월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뭐 굉장히 떨리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임신 3개월인데 이렇게 도끼로 칼로 허리와 두 다리를 찢고 자르는 것처럼 아파.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니 누나 빨리 병원에 가지. 아니야. 우리 누나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으로 이게 병원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네가 의사니까 한번 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봐 그래요. 살 수 없이 제가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누워있는데요. 뭐 두 다리가 딱딱해져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니 누나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뭐야 빨리 병원에 가. 제 생각에 뭔가 그 척추 쪽에 뭐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 뭐 그냥 참는 거예요. 꼭 주말에 이제 주일 지나고 병원에 가서 꼭 체크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연락 줘.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게 지금 자궁이 커서 뭐 척추를 눌려서 아픈 거래. 내가 참으면 된대. 근데 사실 오진을 한 거예요. 척추에 육종이라는 암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게 10배에서 30배 더 많이 생산되고 분비되죠. 왜냐면 아기의 세포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근데 암이 자라니까요. 그 호르몬이 암세포도 빨리 자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는 것만큼 암세포도 빨리 자라고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빨 신경 아파 보셨죠? 눈에 그 실 같은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요. 이 암덩어리가 척추뼈와 엉덩이 뼈를 부시면서 그 손가락만한 이런 신경줄을 파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자기는 참겠다고. 이 아기만 이제 나면은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그냥 참은 거예요.
그냥 울다가 기절하다가 깨다 혼자 이러면서요. 그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강한 것인지. 저는 타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매형이 누나가 하도 아파하니까 미국으로 보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 병원에 갔는데 MRI랑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 누나가 싫다고 애기 다친다고 찍어도 괜찮은데 그 애기에 집착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오진을 했어요. 8개월, 임신 8개월 때 갑자기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요. 척추가 이렇게 두 다리가 있고요. 척추 5번부터 밑에 골반까지 뼈가 다 부셔지고요. 암이 퍼져 있어요.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참는 사람이 어딨냐고. 타일레놀 약 하나 안 먹고 그냥 참은 거예요. 애를 핏덩어리를 빼냈는데 애가 살았어요. 걔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낳고. 그런데 누님이 그 애를 낳고요. 그냥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사들이 통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타돈이라는 아주 코케인보다 10배 강한 주사를 놓주는데 그거를 뚝뚝뚝 100mg씩 시간당 놓줘도 그냥 혼수 상태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막 이렇게 온몸을 다리를 흔들면서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 의사들이 저를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호스피스로 들어가는데 일단 통증을 멈춰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 척추에 있는 신경을 레이저로 이렇게 잘라서 마비시켜가지고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신 마취를 이렇게 해서 가스로 해가지고 전혀 의식을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두 번째 옵션을 우리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신 마취를 하면 한 4일, 5일 지나면 폐가 수톱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장지도 마련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한 일주일 후에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다 준비까지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7월 4일 오전에 독립기념일인데 그때 마취를 하기로 했거든요. 7월 4일, 3일 밤에 우리 형제들을 다 부르셔서 그 병원에 가서 누나하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차를 몰고 먼저 갔어요, 병원에. 뉴저지에 있는 병원인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길래 사탕 주고 매 주고 애기 주고 또 암 걸려서 죽게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어떤 분노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 치실려면 나같이 못된 사람을 치시지 왜 우리 누나같이 착한 사람을 치실까?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어떤 혼돈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 누나 병원에 가서 문을 딱 병문을 열었는데요. 짧은 환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누나가 앉아 있어요. 혼 상태에 있던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간호원이 있는데요. 그 간호원이 얼굴을 돌리자마자 제가 얼굴을 보니까 늑대예요. 그래서 저한테 쉬래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순식간에요. 제 누나나 저는 자라나면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욕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요 막 쌍욕을 하면서 저 내보내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한영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나 오늘 지옥에 가 그래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에 가서 거기 간호원에게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Dr. Lee, calm down. 진정하세요.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떨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오시는 거야. 할머니도.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앉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께 손가락 이렇게 하고 막 저주를 하는데 우리 할머님이 가시더니요 누나를 딱 잡고 막 기도를 하세요. 저는 너무 다리가 떨려가지고 옆에 그 침대 옆에 딱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헛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그럼 저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막 떨고 있는데 뭐 한참 기도하고 야단 났어요. 우리 누님이 뒤로 탁 이렇게 다시 누워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밤을 꼬박 새웠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미국 마취사가 와서 이제 누나를 수술실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가서 마취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시면서 제 손을 잡더니, 한영아, 거기 들어가서 누나를 마지막 이렇게 좀 그 병상 그 수술실 옆에 서서 기도해주고 누나 손 한번 잡아줘. 아버지, 여기 수술실에 가족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우시면서, 이거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래. 의사한테 좀 물어봐. 너 의사잖아. 같이 좀 들어가 봐. 그래서 마취사가 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마취사가 Why not? 괜찮다고. 당신도 의사 그러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Help me out. 그래서 이제 그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 2명이 이제 수술복을 다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사를 한 대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스 마스크를 딱 씌우려고 하는데, 제가 머리 부분에, 우리 누님 머리 있는 쪽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갑자기 누나가 이렇게 마스크를 대려고 하는데 의사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춤했어요. 의사도 깜짝 놀고 저도. 그러더니 느닷없이 한국말로 배고파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미국 의사가 What is she saying?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She's saying she's hungry. 지금 배고프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Oh no. 아니 배고픈 사람을 마취하면 이건 안락사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스톱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그리고 나와서 27년을 산 거예요. 저희 누님이요, 27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27년의 세월이라는 것은요, 그 온몸을 경련을 일으키는 아픔이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근데 죽질 않아요. 살이 썩고요, 창자가 다 썩어서 이쪽으로 자루를 차고요, 신장이 다 없어져서 30% 남아서 이 파이프를 놓고. 우리 누나가 그랬어요. 너는 소변 한 번 볼 때 감사하고, 누워있을 때 감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누님이 눈을 뜬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의사가 일주일 산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못 살 거라고. 그 누나가 그래요. 나 일주일 못 살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요. 뭐야 누나? 그랬더니 나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하게 해줘. 그래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이제 누나를 이렇게 업고요,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픈 몸으로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안 죽는 거예요. 그 살 수 없이 또 가서 화장실 청소했어요. 오늘 몇 년 청소했는지 아세요? 27년을 하셨어요. 우리 누님을 돌보던 의사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의사였는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기를 매번 읽으시면 막 1년이면 6개월은 병원에 입원해요. 소변 한 번, 대변 한 번 보기 위해서 매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우리 매형과 함께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요, 음식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서 그 죄수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요, 또 자기처럼 몸 못 움직이는데 병원에 가서 자기 이야기 해주면서 간증해주면서 용기를 주고요,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통역해주러 다니고요, 또 한국 교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회복지 돈 타는 거 도와주려고 이렇게 휠차 오줌 다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복지사가 물어본대요. 누가 돈 털어 왔냐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힘들고 아픈데요, 그때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영아, 곧 내가 하늘 가서 몸이 부활하면은 나는 껑충껑충 뛰면서 살 거야. 우리 매형이요, 24시간 누나를 대소변을 받아대면서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해요. 여행을 못하고 누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매형이요, 제 기억에는 누나에 대해서 한 번도 얼굴에 찡그린 적이 없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자기 신부가 첫날 밤에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줬어요. 우리 누나가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끔 내 남편이 인간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착각이 될 때가 있대요.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랑으로 27년을 산 거예요. 우리 매형한테 제가 그랬죠. 매형, 여행 좀 가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봐드릴게요. 우리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영아, 저남,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옆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한영아, 너 그런 신학책만 쓰지 말고 좀 누나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좀 써라 그래요. 그리고 한 5페이지 A4 용지에다가 그 누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아버님이 다 타이핑을 해서 가져오셨어요, 한국에. 그리고 제목을 가져오셨어요. 제목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다. 아버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 매형. 우리 누나가 아니고 네 매형. 그러면서 사랑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 외에 너무나도 할 말이 많죠. 27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소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생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탐욕으로 미워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사랑이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제목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마 화면에 나올 거니까 화면 보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